오늘은 3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3월 마지막 주일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묵도하심으로 오늘 3월 29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들과 함께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셔 주시고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시작합니다. 예배를 끝나는 시간까지 악한 원수마귀 일절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예배를 방해하는 자 없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9장 같이 하시겠습니다.
성시 교독하시겠습니다. 7번입니다. 성경 찬송가 뒤편에 보시면 교독문이 나옵니다. 시편 16편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해서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이규인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 인생에 개입하여 주셔서 자비롭고 선하심으로 언제나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 곳곳에 찾아오셔서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신실한 사랑을 망각하고 세상의 옳고 그름의 가치관에 따라 죄를 범하며 살던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하여 예배 가운데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지금 세상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심히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저희들을 이 상황 속에서 주님의 거룩하신 보혈로 지켜보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잘 감당하게 하시어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당연하게 여기며 익숙했던 일상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돌아보고 깨우침이 있는 계기가 되게 하옵시고 우리의 구세주 되신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믿고 맡김으로 평안 누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합하여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가정 예배로 드리는 이 상황으로 우리의 신앙이 약해지지 않도록 더욱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옵시고 가정 예배와 나의 예배가 회복되는 좋은 기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 육신의 고통으로 힘겨워 낙심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 회복과 치유와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의 현실로 인하여 가정이나 교회의 재정에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기억하여 주셔서 이 힘든 환난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저희가 더욱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침없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교회마다 예배의 중단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이 속히 멈춰지게 하시어 다 같이 온전히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위기 속에서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시고 더욱더 경건에 힘쓰며 영적 부흥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사태를 통하여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교만한지를 깨닫게 하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이 땅의 축복과 은혜를 망각하고 늘 쾌락과 탐욕으로 가득하였음을 회개합니다.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진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가 이 세타로 인하여 주 안에서 한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힘든 위기 때마다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신 것 같이 이번 위기에서도 성령의 권능으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과 신령한 은사를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옵시고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잘 듣고 마음에 새겨 세상에 나아가 삶에 잘 적용함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상황으로 각자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이지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길 소원합니다. 이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라오며 고난의 골짜기를 은혜의 골짜기로 인도하시며 우리의 영원한 목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그리고 새벽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이나 아니면 유튜브에서 리버사이드 침례교회라고 치시면 한글로 리버사이드 침례교회라고 유튜브에서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면 저희 교회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새벽 6시에 우리가 열어드립니다. 그래서 새벽 6시부터 새벽 예배가 있고 수요일 날은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주일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초등부, 중고등부 다 예배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까지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헌금 안내입니다.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크레딧 카드로 또 데빗 카드로 헌금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세 가지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교회 오셔서 헌금해 주시든지 아니면 메일로 보내 주시든지 아니면 크레딧 카드로 또 데빗 카드로 헌금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헌금 많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많이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생명의 삶 4호로가 나왔습니다. 구독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사무실에 오셔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사무실 우리 시간 안내입니다. 매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그렇게 4시까지 사무실의 문을 여니까 언제든지 필요하신 분들은 사무실로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자 명단요 확인하시고 명단이 없으신 분들은 사무실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12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는 부분은 26절까지만 12절부터 26절까지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길지만 우리 같이 교독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들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 제사장의 사한이 손에 살 갈고기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의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백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원들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더라.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아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엘리가 나이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해막문에서 수종되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한편으로는 좀 어둡고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밝은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새벽 예배를 통해서 지난 일주일 동안 신명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신명기의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것은 백성이 전쟁을 할 때 그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성이 하나님의 편이 되면 그 전쟁은 언제나 승리했고 백성이 하나님의 편이 되지 못하면 그 전쟁은 언제나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편이 된다는 것은 아주 간단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두 집안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편이 되었던 집안과 하나님의 편이 되지 않았던 집안입니다. 한 집안은 외모상으로 보면, 외적으로 보면 완전한 하나님의 편이었습니다. 근데 그 속사정은 하나님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한 집안은 외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편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집안은 하나님의 편으로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한 집안, 하나님의 편이 되지 못한 집안에는 저주를 하시고 하나님의 편이 된 집안에는 축복을 하십니다. 함께 읽진 않았지만 31절부터 36절까지 이 집안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와 축복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편이 되지 못한 엘리 집안에 내리시는 하나님의 저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집안에는 노인이 없게 될 것이다. 노인이 없을 것이다. 일찍 죽는다는 말이죠. 거기다가 이스라엘의 모든 집안에 내가 복을 내릴 때 너희 집은 복을 내리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가장 충격이 이것이었습니다. 살다 보면 요절하고 일찍 죽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집에 내가 복을 내릴 때 너희 집은 내가 제외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얼마나 충격이었는지 모릅니다. 거기다가 너의 자녀들이 너를 슬프게 할 것이고 내 집의 소생은 다 젊어서 죽게 될 거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편에 섰던 한나의 집안에 대한 축복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위해서 견고한 집을 세울 거다. 견고한 집을 세울 것이고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영구하게 너희가 살도록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한 집안에는 저주를 내리시고 한 집안에는 축복을 하십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2장 29절에 보시면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엘리 집안의 문제를 지적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보다 너의 아들들을 더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하는 것 혹은 이게 어떻게 문제가 되나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을 어떻게 자녀보다 더 사랑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엘리 집안이 문제가 되는 것은 하나님보다 자기 자녀들을 더 사랑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시편 91편에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편 91편 14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그가 나를 사랑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어떻게 건지시고 어떻게 높이시겠는지 15절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람이 나에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을 당할 때 건져내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를 영화롭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16절에 보시면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을 구원해 주시고 영화롭게 해주시고 장수하게 하시고 그를 만족하게 해주시는 그 은혜까지 부어주시겠다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엘리는 이렇게 엘리의 집안의 문제를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너의 자식을 더 사랑했다고 말씀하세요. 저는 두 가지를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두 번째로 하나님보다 아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엘리 집안을 보십시오. 하나님보다 자기 아들들을 더 사랑했습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시면 함께 읽은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보다 아들을 더 사랑한 결과가 무엇인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장 12절을 보십시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엘리가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 결과가 뭐냐 하면 그 결과가 이 아들들의 행실이 나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는데 하나님을 모릅니다. 17절에 보시면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이 행하는 죄가 있습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행실이 나빠서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근데 그 결과가 거기서 조금 더 나가면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가 하나님보다 아들을 더 사랑했는데 그 결과가 죄를 짓고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는 것까지 가는 것이 이 엘리의 아들들의 죄라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제사를 어떻게 멸시했는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장 13절부터 보시면요. 제물을 그 제사를 드리는 주인과 함께 나누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인데 그 명령을 어기는 것을 말합니다. 자,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 제사장들은 엘리의 두 아들을 말합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를 말합니다.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늘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곳으로 냄비에다 소새나 큰 소새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곳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여러분, 그 제사를 드린 사람이 제주라 그러죠. 그 제사를 드린 사람이 그 제사의 쓰인 고기를 삶아서 함께 나누어 먹습니다. 근데 이것은 누가 나누어 주는 거냐 하면 제사장이 가져가는 게 아니라 그 제수가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사람들이, 이 두 아들은 그냥 자기가 거기서 가져가는, 그냥 원하는 것을 가져가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율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보십시오. 15절을 보십시오. 15절에서는 제물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이젠 제사를 방해합니다. 15절에 보시면요.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그러니까 기름을 태우기 전에 기름을 태우는 것까지 끝내야 제사가 끝나는 것입니다. 근데 아직 제사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 말입니다. 제사 중에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한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 입장에서는 기름까지 다 태워야 제사가 끝나는데 이 중간에 달라고 하니까요. 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됩니다. 이게 끝난 다음에 가져가십시오.
그렇게 말을 하죠. 그랬더니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억지로 빼앗아 가리라 하였으니. 그러니까 제사장이, 제사를 인도해야 될 제사장이 사람들의 제사를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짓는 죄악은요, 2장 21절에 보시면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회막문에서 예배를 돕고 제사장을 돕는 그 여인들과 동침하고 성적인 죄까지 짓게 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몰랐다는 말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아버지 엘리가 아들보다,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더 사랑했는데 그 결과가 이렇게 되었다는 거죠. 자, 우리 한번 성경으로 다시 가보시면요, 이 엘리가 구체적으로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더 어떻게 사랑했는지 이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23절을 보십시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리라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 지금 엘리는 무슨 이야기를 하냐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회막에서 수종도는 여인들과 동침한 죄만 이야기합니다. 그 이전에 제사를 방해하고 재물을 나누어 먹고 하는 것, 그 죄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두 아들의 죄 중에 그 동침한 죄만 아니라 제사를 방해하는 죄를 더 중하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런데 엘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29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어찌하여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곳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하나님은 분명히 내 제물과 예물을 밟고 있다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엘리는 말입니다. 이걸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백성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회막문에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한 것만 죄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업신여긴 것에 대해서는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게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죄사의 문제를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엘리 생각은 이런 것이죠. 어차피 그 고기, 제사를 드리고 나면 그 고기 제사장이 먹는 거 아니냐. 어차피 제사장이 먹는데 조금 일찍 가져간들 무슨 문제가 있겠느냐.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아들들이 고기를 좋아하니까 고기 좀 주면 안 되냐. 분명히 하나님께서 율법에 그 제사를 드린 다음에 고기를 어떻게 처리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것을 업신여기는 겁니다. 그것보다 그냥 자기 아들들이 원하는 것을 더 소중히 여기고 자기 아들들이 율법을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이게 엘리의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제사라는 것은 말입니다. 성경에 보시면 제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그 제사의 종류도 말씀하시고 그 방법도 말씀해 주십니다. 제사는 제사장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성막에 불을 밝히고 그 불을 유지하고 그 다음에 백성들을 위해서 대신 제사를 드려드리고 그리고 기도를 하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는 것은 그 제사 제도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엘리의 두 아들은 제사를 멸시합니다. 제사를 멸시한다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갖는 거냐 하면 성경에서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여러 가지 그 행동을 보이는데 그 중에 가장 하나님을 멀리 떠난 사람들이 보여주는 것이 제사를 멀리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시면 가장 타락한 시대의 표상, 그것이 바로 성전을 버리고 제사를 버려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엘리의 두 아들들이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는 그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율법을 자기 아들들에게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나보다 너의 아들들을 더 사랑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종종 교회 안에서 이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부가 바쁜 우리 대학생 아들들, 우리의 딸들, 대학에 가서 공부 열심히 하고 바쁘다 그래요. 교회 안 나가요. 왜 교회 안 가니? 그러면 뭐 학교 생활이 바빠서 안 간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냥 그래? 그러면 너 좀 이렇게 여유가 있으면 교회 나가라. 그리고 아이가 공부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죠. 아이의 생각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는 것보다 아이의 생각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대학 졸업하고 이제 회사에 들어가고 직장 생활하고 바쁩니다. 또 교회 안 나갑니다. 그럼 너 왜 교회 안 나가니? 요즘 회사가 바빠서 교회 못 나갑니다. 그러면 또 그냥 지나가요.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결혼하고 뭐 이렇게 자녀를 낳고 뭐 그러다 보면 또 바쁘죠. 아이들 돌봐야 되고 주일날 교회 가기가 뭐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너 왜 교회 안 가니? 요즘 바빠서 그래요. 아이들 돌보고 하더라 보니까 정신이 없고 주일 되면 아주 녹초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또 우리 부모님들은 그래 알았다. 내가 가서 내가 대표로 기도할게. 그리고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이 하나님께서 엘리를 바라보시면서 너는 나보다 너의 자녀를 더 사랑해 라는 말의 의미가 사실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자녀들이 대학에 가서 바쁘게 공부하는 것 때문에 교회에 출석하지 못하는 것 가지고 혼내고 그러면 안 된다. 교회 가라. 또 회사 일이 바쁘고 출장 다니고 하는 것 때문에 그거 가슴 아파하시면서 교회 나갈 것을 권유하고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계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걸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나보다 너의 자녀를 더 사랑하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가 자기 두 아들을 사랑했습니다. 근데 그 결과가 아주 비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제사장이에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는 것까지 가버린 그 아들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두 아들을 죽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죄는 발전합니다. 발전. 오늘 이 홈리와 비느하스 엘리의 두 아들들이 죄를 짓는 것을 보십시오. 처음에는 그냥 삶은 고기, 제사가 끝나고 삶은 고기를 먼저 가져오는 것 정도의 죄를 짓습니다. 근데 그 다음을 보십시오. 그 다음은 제사를 드리는 과정에서 아직 기름을 태우지도 않았는데 제사 중간에 고기를 가져가 버립니다. 발전하는 거죠. 그러다가는 결국은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는 것까지 가버립니다. 죄는 발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죄는 계속 발전합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율법을 아들에게 가르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아마 강력하게 했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도 이 아들들의 행동을 금지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게 계속 발전해 나가니까요. 처음에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끝까지 가는 것을 막지를 못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막았으면 되는데 아들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이런 문제가 퍼지게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집안을 보십시오. 한나의 집안입니다. 한나는 아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습니다. 아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이 한나가 어떻게 아들을 대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18절을 보십시오. 18절에 보시면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성경은 아주 간단하게 말합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봇을 누가 갖다 준 거냐 하면 그의 어머니 한나가 갖다 준 것입니다. 에봇이라는 것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이 에봇을 입습니다. 이 에봇에다가 우림과 둠밈을 놓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 쓰이는 것입니다. 에봇은 굉장히 화려했다 그래요.
금색, 청색, 자색, 홍색, 흰색 실로 만들어져서 이 견대를 달고 있고 그 견대에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에봇을 입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자라는 것입니다. 에봇은 반드시 제사장만 입게 돼 있고 제사장이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이 에봇을 입습니다. 그런데 이 한나가 말입니다. 한나가 제사장의 복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텐데요. 그 제사장의 복장을 보면 금패가 있고요, 금관이 있고요, 건대가 있고, 판결 흉패가 있고, 성류에 금방울이 있고, 겉옷이 있고, 반포에 속옷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라는 것은 에봇만 있는 게 아니라 금관, 금패, 건대, 판결 흉패, 성류에 금방울, 겉옷, 반포 속옷, 아주 그 제사장은 많은 옷을 입습니다. 근데 왜 유독 한나는 제사장의 복장 중에서 에봇만 입혔을까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것은 얼마든지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한나가 하나님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는지 알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그때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을 말해주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20장 6절에 보시면 나를 사랑하고 내 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풉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기만 하면 내가 천대까지 내가 은혜를 베풀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이걸 알기 때문에 한나는 이 어린 이 사무엘에게 에봇을 입혀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처음부터 그렇게 가르친 것입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아들보다 더 사랑한다는 것, 이것은요, 사랑의 경중을 나누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들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아들을 덜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해라. 아들에게 가는 사랑보다 하나님께 가는 사랑을 더 크게 해라. 어떤 비중, 경중의 차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는 말 때문에 아들을 덜 사랑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아들을 지극히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인간의 힘을 다해서 내 아들을 정말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 아들에게 적용을 시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 한나는 자기 아들을 지극히 사랑하죠. 지극히 사랑하는데 그 사랑하는 방법이 어떠했냐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 아들 사무엘이 알고 그 아들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돕는 일을 아들을 사랑하면서 그걸 계속해서 해나가는 것입니다. 자, 19절을 보십시오.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매년 한나가 사무엘을 성전에 맡긴 다음부터 실로에 맡긴 다음부터 그 다음부터 매년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 에봇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에봇을 직접 만들어서 아들에게 입혀주는 겁니다. 이 에봇을 입혀주면서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요? 아들에게. 그 아들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한나가요.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사무엘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율법을 열심히 배워라. 엘리 제사장에게 율법을 배우고 그 율법이 명하는 대로 너는 살아야 된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 말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교훈을 주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을 때 엄하게 꾸중하지 않았겠습니까? 에봇이라는 말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가르치지 않았겠습니까? 이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것인데 이 에봇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입는 거야. 네가 이것을 입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말씀하실 것이고 너는 그 뜻을 알아야 되고 그때로 순종하는 거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아들을 덜 사랑한다는 말이
아들을 덜 사랑하기 때문에 아들에게 관심을 갖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일에 내가 더 열심을 갖고 아이를 돌보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건. 인간의 몸을 다해서 어머니의 사랑을 가지고 아들을 돌보는 것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끝까지 사랑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엘리와 한나의 차이점이 뭐냐 하면 엘리는 아들을 더 사랑했다는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전혀 관심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율법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기준으로 자기 아들이 원하는 것을 그냥 하라는 것입니다. 네가 고기 먹고 싶은 건 먹고 마음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율법 상관없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자기 아들들을 덜 사랑했다는 것이 아들을 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지극히 사랑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그 아들을 키웠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원하시는지를 알게 하고 자기 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그 아들을 양육하고 훈계하는 것. 그게 한나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그리고 아들을 사랑한 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나가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이유는 한나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한나가 알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한나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2장 6절에 보시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한나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지극히 사랑하는 이 한나가 가장 마음 쓴 것,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아들이 어떤 사람이 되어질기를 기대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낮추지 않으시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시고 그를 수월에 집어넣게 하지 않으시고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잘 사용하시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해주는 것, 그게 한나의 마음이었다. 한나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 아들을 덜 사랑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마음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우리의 삶을 좌우하고 우리의 자녀들을 좌우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겁니다. 우리 아이의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 아이의 학력이 아닙니다. 우리 아이의 직업이 아닙니다. 우리 아이가 지금 어디서 뭘 하느냐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아이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아이가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아이로 키워주기를 우리가 원하는 것이죠. 자, 이걸 다 본 엘리, 이 모든 걸 다 본 엘리, 한나가 자기 아들 사무엘을 키우는 것을 본 엘리가,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20절에 보시면요,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한나가 사무엘에게 하는 걸 봤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못하는 것을 이 지금 한나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다 본 다음에 이 엘리도 사람이니까요, 마음에 어떤 감동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여인에게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며, 그걸 보고 감동을 받은 엘리가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다른 아들 하나 더 주십시오, 그렇게 긴급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2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아들 하나를 더 주신 게 아니라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주십니다. 5배 주십니다. 5배. 놀랍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사람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 엘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이 한나가 자기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엘리, 이 사무엘을 그렇게 키우는 것을, 양육하는 것을 엘리가 바라보면서 감동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감동을 보고 이 한나를 축복하고, 그 축복한 대로 이 가정에 은혜가 임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자녀보다 더 사랑한다는 말이 있죠. 이거는 어떤 그 물리적인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의 방식,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뜻을 아는 것, 이것을 내 자녀가 알았으면 좋겠다 하고 그렇게 자녀를 키우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녀만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 있죠. 이게 엘리거든요. 자녀만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덜 사랑한다는 말은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 말은 없는 겁니다. 자녀만 사랑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뜻이 자기 자녀들에게 흘러가는 것을 막아버리는 겁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또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결국 이것 때문에 이 가정이 망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자녀를 덜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 이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것입니다. 이게 우리 자녀들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이 학교를 가지 못하고 집에 있고, 또 어떤 우리 자녀들은, 장성한 자녀들은 직장에도 나가지 못하고 또 집에 있고 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지금 이게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기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우리에게 복이다 하는 것을 좀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 자녀들에게 가르치시고, 또 엄마 아빠가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것, 성경 보시는 것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시고 좀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것이 우리 자녀들을 살리는 길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서 실패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은혜가 우리 가정들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송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27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우리 찬송하시면서 여러분 준비하신 대로 헌금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헌금 먼저 하시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도 헌금하는 것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찬송하시겠습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아멘. 일주일 동안 주님 안에서 평안한 삶을 사시고 주와 동행하시는 그런 귀한 한 주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어떻게 살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엘리 제사장의 집안같이 되지 말게 하시고 한나의 집안 같은 집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우리의 생사화복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아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할 때 지극히 사랑하며 우리의 아들과 우리의 딸들에게 인생을 사는 비결이 하나님께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한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가르치는 주의 부모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학교도 가지 못하고 또 직장도 나가지 못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시고 이럴 때 성경을 읽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또 우리 전사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배우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더 많은 지혜를 주시고 더 많은 능력을 부어주셔서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그런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가정마다 함께 해주시고 안수해 주시고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한 사람도 이 전염병에 감염되는 자가 없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3주 동안 지켜주신 그 은혜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직장에 문을 닫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사업터를 닫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재정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건강도 채워주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속히 이 우한폐렴의 전염병이 지나가게 하시고 또 사회가 문을 열게 하시고 우리의 본업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끝까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끝까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자녀를 사랑해서 내 뜻대로 자녀의 뜻대로 방치하는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자녀를 지극히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행사화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며 그 뜻대로 살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구하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끝까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끝까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한나처럼 살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